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그 예고하신 대로 홍수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 와서 멸망해버리겠다는 그 기한이 다 차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7장 전반부에서는 홍수를 일으키기 직전에 긴급히 택한 백성 노아 가족과 노아와 그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을 방주 속으로 대피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홍수를 일으킨 것을 봅니다. 오늘은 방주에 오르기까지 노아가 주님을 순종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일일이 다 관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방주를 다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6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죠. 그 성경에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특별히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꼭 구분해서 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나타내는 것과 관계하였을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언약과 관계하였을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것과 관련하여는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20년 전에 노아에게 홍수를 일으키겠다고 예고의 약속을 하신 것을 지금 신실히 이행하시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쓰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6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때는 홍수로 멸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중요하게 유념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아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신 이후에 곧바로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죠. 4절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 7일간이라는 유예 기간이 더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류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7일이란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120년 전에 120년이라는
기간 이후에 홍수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기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0년이 다 되어서 7일 기간을 다시 주신 것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기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멸망하실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이고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선고를 하신 것은 구원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120년간 기다리신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회개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때가 임박하자 다시 7일의 그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다시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 초청에 겸손히 순종한 노아의 가정은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했으나 그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최후 심판을 앞두고 죄인을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7절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순종할 때 최후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당시 노아 시대에는 노아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왔다는 셋의 후손들까지도 120년 후에 멸망의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단 한 사람도 회개 열매를 내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끝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에서 8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시면서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는데 다 외면하고 싫어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서 오찬을 준비하고 짐승을 잡고 넉넉하게 완벽한 혼인잔치를 갖추었으니 하고 초청을 하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을 잡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형편상 여유가 없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멸시함으로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여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류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멸시하고 구원의 청함을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120년이란 기간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홍수가 임박한 때도 바로 홍수를 내리지 않으시고 7일간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전파한 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구원의 소식이죠. 청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 가지 자기 형편 등을 핑계대면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노아 당시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임박함을 앞둔 이 시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겸손히 응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서 그분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땅에서 구원 얻고 영원한 전하라에도 갈 수 있죠.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이 멸망이 요원해 보이고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산상보험 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8, 9절에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죠. 우리는 노아 당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호련히 홍수가 임하여 멸망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죽게 된 마당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예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노아 가정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본문 1절에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노아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아담 셋의 후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까지도 다 멸절당해버린, 거기에서 제외된 것은, 그래서 구원에 들어간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는데, 의롭게 보실 때 그가 하나님 자신을 굳게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보신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좀 더 쉽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얼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노아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착했느냐, 얼마나 그의 인격이 훌륭하냐, 그가 얼마나 남한테 잘하느냐, 얼마나 성격이 좋으냐 하는 등등의 외모를 보고 너 참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위로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기 7절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120년 후니까 아직 전혀 예상할 수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믿고 그대로 순종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의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죄가 아무리 많은 자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사는 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방식을 좀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어떤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다 하는 등은 헛다리 짚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 사람은 참 약점이 많고 심지어 성격도 아주 고약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이 있으면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지켜 행하려고 하고 혹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움받는 그 사람이 교회를 이룰 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고약한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룰 자이죠. 반대로 그가 아무리 착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는 함께 교회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죠? 에베소서 4장 13절. 여기에 무슨 성격이 어떻고 무슨 조건이 어떻다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건 교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를 결정할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걸 첫째로 봐야 하죠. 가감없이 전하는 말씀의 터 위에서 성례를 바로 집행하고자 하는가. 성례를 집행하면 성례 권징을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권징을 정당하게 성례의 터 위에서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서가고자 발버둥 치는 교회인가? 그러면 되죠. 그렇다면 인간적인 교회에서 벗어난 교회이니까 결정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 밖에 무슨 외모를 보고 이것저것을 보고 결정하면 속고 속습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자입니다. 무엇보다 그 길이가 135m나 되는 그 큰 무슨 상자 모양 같은 그런 배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배를 만들 때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본 2절로 가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여기 정결한 짐승 암수 7이라고 하죠. 7씩은 암수 7씩 7쌍이라기보다는 좀 살펴보면 7마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쌍이 아니고 1쌍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것은 7마리나 준비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 때문일까요? 8장 20절에 가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자마자 방주에서 나와서 바로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으면 그 제물인 짐승을 잡아서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때 제물에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은 7마리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또 농사를 짓고 그 수확할 때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아마 배려하신 뜻에서 더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보존하는 사명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노아는 배를 지을 때 자기 가족만 달랑 구원 얻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짐승들을 보존하는 사명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사명이 붙어 있습니다. 구원 얻었다. 달랑 구원 얻었다. 큰 구원론에서 벗어난 겁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사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 하나만 달랑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라면 사명이 붙어 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잘 알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지켰다는 말씀 안에는 짐승을 보존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그건 물론이고 뭇 사람들에게 종말이 왔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사명도 포함이 됩니다.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는 자기가 구원 얻은 그 기쁨에 겨워서 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저 자기만 달랑 구원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전도해라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사고방식은 구원을 실감나게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확실히 깨달은 자라면 자기도 죽어가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좌우 옆으로 돌아보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 당시에 구원의 기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가시적인 방식, 현실적인 방식으로 경영하던 때이니까 구원의 기관은 바로 노아의 가정이고 방주입니다. 노아의 가정과 합류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보이는 방주가 당시에는 구원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정이 자기들끼리만 구원받고 말겠다는 것은 노아에게는 없죠. 노아가 도무지 그렇게 생각하지 할 수가 없었죠. 이제 곧 멸망이 올 텐데 구원의 관문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했을 것 아닙니까? 가까운 친척들부터 친구들, 이웃 등등 아는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것이다 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게 복음 증거이죠. 노아 가정은 방주를 성실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데려오는 사명과 함께 이웃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대멸망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끊임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원의 관문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의 연합이죠.
이 땅에서 구원의 관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 교회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구원의 관문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 참여한 사실을 명료히 인식하는 자라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노아 당시에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된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된다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죠. 우리 시대에는 특히 주님의 교회관이 희박하여 그저 교회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인간적인 조직단체 교회를 이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는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답게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틀림없다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아서 살고 살되 잘못할 때 예배를 통하여 자기 죄가 가리움 받는 것은 지상 교회를 통하여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된다 하는 이 핵심 복음은 확실한데 그 구원의 관문인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건설하되 이 교회 안으로의 구원은 명료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체 안으로 연합의 분자로 속하지 않으면 구원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증해주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만 가지고 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교회로 구원된다 하면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은 이해할지 몰라도 지금은 교회가 워낙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거 쫓아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신자들에게, 우리 이웃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로 구원 얻는다, 처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관이 희박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에 설교를 하는 강단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구원의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혼인잔치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죠? 개인주의 신앙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여 서로 약혼한 사이인데 이제 곧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혼인잔치 비유를 종종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 같은 경우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고 혼인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분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잘 단장하고 꾸미고 바로 이루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조직을 꾸미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지체답게 분자답게 꾸미고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로 향상되는 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설해 가되 우리만 아니고 이 교회로 들어오라 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답게 건설하는 것이 생활에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활의 방편이 아닙니다. 교회가 워낙 땅에 떨어져서 무슨 개 모임처럼 무슨 동아리 모임처럼 조직 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로 구원 얻는다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실질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삭제되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누구의 어디에서 보증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는 지상교회와 연합하여 교회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 마지막 때에 명령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형성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다 지키고자 하는 교회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매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지키고 나가는 교회와 함께하고 여기에 매이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매여서 이것저것을 하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라면 이 교회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뭐 조직 사회를 이루는 교회라면 전부라고 할 수 없죠. 뭐 시간 되면 나왔다가 뭐 생활의 방편일 수밖에 없죠. 참으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든 다 지키고자 하는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매이시니까 그 교회에 매이시니까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교회는 전부입니다. 누가 교회를 그저 내 생활의 하나의 방편인데 내 생활을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교회를 이루고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르친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바로 건설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 데서도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 구원은 성경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것만 자꾸 가르쳤으니까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나 우리의 직업 활동 이것이 무의미합니다. 교회가 없는 데서 무슨 의미로 가정을 이루고 직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세 후손들이 그러했습니다. 뭐 너만 잘하냐? 멸망할 것이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살 것입니다 하고 전하면 너나 잘해라 했을 거 아닙니까? 방주가 무슨 밥 먹여주나 뭐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방주가 전부냐? 노아에게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교회의 부재입니다. 명제는 그럴듯하게 있지만 실질은 사라졌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주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얽히고 설키고 말씀이 풍요롭게 이렇게 밝혀져서 드러나게 되면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옳다 그러다가 다 드러날 텐데 말씀이 희미하면 드러날 거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교회를 잘 모르거나 교회를 안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세의 징조로 주님 오심의 징조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교회가 왜 이런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는 완전히 땅에 짓밟히고 있다 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로 배교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셨습니다. 택자라도 넘어지는 시대이고 배교하는 시대입니다. 설사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셋의 후손들 시대처럼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적당히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하죠. 여기에 교회 당국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한 몫을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교회가 목숨을 걸고 이루는 시대다 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활에 자기 생활을 다 하고 하나의 방편 정도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편적이고 편협되고 편파적으로 가르치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설사 충분하게 전파된다 하더라도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이런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방주를 지었죠. 그러나 당시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했을 것입니다. 방주가 전부니까 목숨 걸고 지어야 하지 않느냐, 방주 안으로 구원이 된다 했을 때 너나 잘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전부이니까 목숨 걸고 건설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전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답다 하는 교회가 보기 어려우니까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건 다 압니다. 노아 시대에도 셋의 후손들이 그런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1000년 이상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되는 게 아니냐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주의 건설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뭐 설마 종말이 오려고? 홍수 그 참 묘연한 일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구원의 기관인 교회 건설이 오늘날 부재입니다. 그저 조직체 교회를 이루는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전해야죠. 오늘 구원의 신앙을 가진 교인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신앙을 가진 교인은 어디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할지 몰라서 세월을 보내는 신자들이 많을 겁니다. 어디에 목숨 걸고 살고 싶은데 신앙이 있으니까, 구원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목숨을 걸고 살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목숨 걸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홍수가 곧 닥칠 것까지 생각하고 방주에 들어갔을 텐데 아직 홍수가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온 가족과 또 구별된 짐승과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합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일치된 신앙을 보였죠. 이런 노아의 가족의 모습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죠. 가족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끝까지 120년 동안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일치된 신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홍수는 징조도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죠. 홍수의 징조도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반대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홍수의 멸망이란 하나님의 홍수로 멸망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징조도 없으니까 설마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반대했거나 주저했다거나 하는 사람이 없이 지금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말씀을 믿고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명령에 하나같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가정이 단지 가정이 아니죠. 교회입니다. 가정이지만 교회 성격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순종입니다. 만약에 4분 5열이 되었다면 당시 교회 구원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치된 믿음이 있었으니까 노아의 교회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에이, 아직 날씨가 청명한데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 하니까 그대로 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했다는 것은 노아 교회의 독특함입니다. 그 시대에 도무지 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구원됩니다. 또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하죠.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너에게로 데려오라 합니다. 그럼 노아가 짐승을 데려왔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승을 데려오니까 짐승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사람을 순종하도록 하신 겁니다. 처음 창조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짐승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하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감동을 시켜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죠. 순종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데려오라. 어떻게 그 짐승들이 다 데려옵니까?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감동을 시켜서 짐승들 스스로 온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되는 것이 다 풀어집니다. 짐승까지도 순종하잖아요. 방주에 다 승선하자 드디어 홍수가 땅에 덮었습니다.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신 대로 홍수가 땅에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정확하고 엄중하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사의 한 정점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순간을 알고 예비하는 자들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무슨 종말이 와 하고 무시하거나 또 무지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결말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실 때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지한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멸망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려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제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죠.
예정한 날짜대로 땅이 홍수가 덮였습니다. 여기 그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구를 가리킵니다. 노아 홍수가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국지적인 어느 지방에만 일어난 국지적 홍수가 아닙니다.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홍수 시작의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성경의 정확한 날짜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나 신화적인 것이 아니죠. 특히 여기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하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둘째 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뉘었죠. 궁창 아래 물이 땅을 다 뒤덮었죠. 근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본래는 이 지구 땅 위에 다 물이 덮여 있었죠. 그런데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 경작하고 했죠. 그런데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는 것은 바다는 물론이고 호수, 강물 그리고 지하수까지 다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날 땅을 다 뒤덮은 것처럼 땅이 모조리 다 뒤덮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궁창 위에 물이 그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깥에 유해한 것으로부터 차단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지구가 수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땅이 막 터짐으로 이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서 그 수직으로 된 이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추론입니다. 이때 땅이 막 터지고 이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 시속 1600km 속도로 이 물이 다 이동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구 가장 높은 산들까지 물에 덮치게 되고 지구의 나무나 동물들이 물에 휩쓸려 가서 어느 지역에 몰려가서 그곳에 퇴적지가 되어서 화석과 화석 연료들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안데스나 알프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지대에서 해양동물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쏟아진 비만이 아니죠. 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이 지구를 물로 다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일어난 홍수는 그저 폭우가 쏟아졌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